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에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봇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8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말씀은 예언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말씀을 7절에서 13절, 14절에서 18절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권유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1장에서 예레미야는 아이라 말을 잘 하지 못한다며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아이라 말하지 말라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세우셨습니다. 권유를 받았다는 말을 한글로만 이해하면 부드럽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자발적으로 맡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원문에서 이 말은 유혹당했다, 꾀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언자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예레미야보다 강하셔서 예레미야를 이기셨기에 예레미야는 거부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단번에 돌이켜서 순종하지는 않더라도 듣는 신용 정도는 하겠지. 그러나 예레미야가 겪은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제 묵상한 말씀만 봐도 예레미야는
제사장 바스훌에게 매맞고 고랑에 묶여서 갇혔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당시에 활동하던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평화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파멸과 멸망, 심판과 재앙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예레미야를 거짓 예언자로 취급하며 무시했던 것입니다. 예상과 너무 다른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겪으면서 예레미야는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입을 다물자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말씀 선포를 그만둘 수도 없고 계속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12절에서 예레미야는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능력을 드러내시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락인 14절에서 분위기가 심각해집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욥처럼 자신의 태어난 날을 슬퍼합니다. 자신의 출생을 아버지에게 알린 사람조차 저주하며 자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예레미야는 무례해 보일 정도로 거칠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절망을 고백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내 심정을 이해해 주시리라 신뢰하는 사람만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믿음은 1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예레미야는 결국 하나님의 정의와 구원이 성취될 것을 확신했기에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며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예상 못한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랬듯이 하나님에게 솔직하게 억울함과 속상함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레미야가 확신했던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픔과 절망을 정직하게 인정하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오늘 흘린 눈물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